우리가 이제 살면서 뜻하지 않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 하나님은 그게 변하여 복이 되게 해 주십니다. 출애굽하는 가정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이 발람 선지자가 돈도 많이 받은 데다가 이 이스라엘 무리를 저주하면 발락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교장관이 될 수가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저주하고 싶어서 안달복달 났는데 그 입의 혀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축복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좀 어렵고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지라도 그 어려움과 곤란함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 바삭바삭하는 포테이토 칩, 전 세계인들이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 포테이토 칩이 원래는 그렇게 얇고 바삭바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진상 손님이 왔어요. 1853년 미국 뉴욕 사라토가 스프링 한 지역에 있었던 리조토 레스토랑에 그 요리사가 조지 크럼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진상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포테이토 칩이 굉장히 두껍고 투박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서 갖다 주니까 눅눅하고 맛대가리 없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이야기하니까 이 요리사인 조지 크럼이 이렇게 해줘도 불평하고 저렇게 해줘도 불평하고 그러니까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얇게 썰어서 젓가락으로 그 포크 있죠. 포크로 집히지 않게 그렇게 해서 줘봐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는 그 이제 얇게 썰은 다음에 그거를 냉동실에 넣어서 약간 얼긴 다음에 도로 빼가지고 소금을 잔뜩 쳤어요. 짜서 못 먹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다음에 바싹 튀겨가지고 이렇게 포크로 딱 찍으면 깨지도록 그렇게 해서 줬는데 의외로 그 사람이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추가로 주문한 거예요. 야 희한하다. 나는 저 인간이 이 포테이토 칩을 먹지 못하게 그 포크로 찍어서 먹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런 악한 의도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맛있다 하다니. 그래서 자기가 먹어보니까 자기가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 포테이토 칩을 사타토가 칩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이제 바삭바삭하게 튀겨내고 아주 얇게 그 포테이토 크런치라고 이름 붙여서 팔게 됐는데 너무 잘 팔려가지고 뉴 잉글랜드 전 지역에 자리매김을 하고 1995년도에는요 감자칩을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장이 곳곳에 세워지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세워지게 되면서 세계적인 그런 이제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 우리의 실수, 우리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십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자기가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우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엽다.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옷을 붙잡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 옷을 붙잡으면서 그냥 자기 머리털을 쥐어뽑으면서 얼마나 자기 아들을 그 형들에게 보냈던 것을 후회했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이 변하여 그 요셉이 한 나라를 구원하고
그 야곱의 모든 가문을 먹여 살리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야곱의 삶에 되돌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녁에 너무 괴로워서 슬픔으로 그냥 막 깡소주를 먹어가면서 인생 괴로워하고 슬퍼하다가 그래도 술 기운이라도 주여 내 인생 이게 뭡니까 하면 하나님이 그 이튿날 다시 눈뜨게 됐을 땐 내가 어제 그렇게 괴로워했고 슬퍼했던 그 모든 일들을 잊게 하시고 앞빛에 잘하는 햇빛을 주시면서 소망을 돋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벳세다 광야에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먼 거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갈릴리 그 바다를 직접 가본 사람인데 직선 거리로 13km인가 그래요. 그냥 먼 거리가 아닌데 그 먼 거리를 가는데 10시간 동안 가는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 와 있다. 너무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너무 아주 그냥 이 배를 삼킬 정도로 파도가 일어나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 광야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터벅터벅 오셔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저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시고 그 물 위로 걸어오는 가운데 바람이 세게 불면서 파도가 큰 파도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내가 정말 물 위로 걷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고 의심하면서 이제 그 파도를 쳐다볼 때 그냥 쑥 물에 빠져들어가니까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베드로를 이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그 배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 배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자전거를 타고 사막산까지 이제 딱 30분만 가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0분을 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사막산을 금방 갔어요. 30분 만에 간 거예요. 보통 이제 45분 정도 걸리는데 야 오늘은 내가 다리에 힘이 세서 빨리 왔나 했더니 돌아서서 집으로 오는데 1시간 10분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 갈 때 바람이 밀어줘서 제가 빨리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올 때는 맞바람을 맞으니까 자전거를 아무리 밟아도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와 이렇게 힘들 수가. 곱이 힘들게 집에 오게 된 겁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벳세다 광야에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바람이 불어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맞이하는 바람은 맞바람이에요. 자기 바로 앞에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 쇠를 아주 단단한 쇠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쇠를 불에다가 넣고 빨갛게 달궈요. 그리고 그 쇠를 계속 두들깁니다. 그럼 쇠와 쇠 사이에는 공기층이 있어요. 그 공기가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단단하게 한 다음에 순간적으로 물에 넣어서 그 쇠의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참 그 대장장이의 아주 고도화된 기술인데 그
새빨갛게 달궈졌던 쇠가 어느 정도 빛이 그 빨간 빛을 잃어가고 있었을 때 물에 몇 초간 넣는다, 몇 분간 넣는다. 그걸 통해서 쇠를 단련하는 거예요. 여기 고난을 당하더라. 그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광업에 있어서 귀금 속의 순도를 판정할 때 그 색이 이제 그 현무암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귀질이나 암석 그런 걸 넣어가지고 금이나 은 조각을 아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쇠의 성질을 단단하게 하는 것, 그것을 여기 고난을 당하더라, 시험하더라, 그런 동일한 단어로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10시간 이상 바람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성경은 그 고난당한 것을 가리켜서 시험당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신앙인지 그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더라. 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 믿음이 시험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순도가 어떠한지, 내 믿음이 100%짜리 믿음인지 아니면 5%짜리 믿음인지. 여러분 건전지 있잖아요. 건전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부엌에 있는 그 부엌에 화재가 났을 때 알려주는 그 경보기가 있어요. 근데 경보기가 안 울어요. 그래서 왜 안 우는가 봤더니 배터리가, 그 배터리 테스트하기를 갖다 놨더니 3.5V더라고요. 3.5V가 나와야 되는데 3.005V예요. 배터리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안 울어요. 이제 또 그 경보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보일러실에 있어요. 보일러실 거 제가 눌렀더니 와, 화재 발생 막 떠들어대는데, 이건 생생합니다. 근데 부엌에 있는 거는 이게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배터리를 딱 보니까 국내에서는 안 팔아요. 물론 이제 팔긴 파는데 하나가 8,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딱 보니까 두 개에 3,000원에 팝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시켜가지고 얼마 전에 그 배터리를 넣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얼마인지 테스트하기를 보고 딱 넣어보니까 나오잖아요. 용량이 3.0005%다 이게. 3.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상 작동할 수가 있어요. 3.005%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뭐든지 다 시험해 본다.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시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험이 그 시험 속에서 그 12제자가 어느 정도의 영적 수준인지를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파도를 보고 그만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니까 30절 상반절에 보면 바람을 봤다 그랬어요. 사람이 바람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사실 자기 감각으로 그것을 느낀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기 30절에 바람을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눈은 봤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자기 몸으로 그 바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를 감싸는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바람에 넘어질 뻔 하면서 그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를 보고 자기가 그만 그 물에 빠질 뻔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동일한 표현으로 맛을 보다 그런 단어 쓰죠. 근데 사실 맛을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혀로 느끼는 거지. 근데 우리는 혀로 느끼는 거지만 그것을 맛을 본다. 짠지, 쓴지, 단지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본다. 가죽 같은 거
이제 가죽옷을 살 때 가죽옷 싹 만져보죠. 야, 참 매끄럽고 참 좋네. 어떤 거 거칠거칠하죠. 악어 가죽 같은 거 만져본다. 또 귀로 들어본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사실 베드로가 그 바람을 자기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거센 바람을 자기가 몸으로 느끼는데, 느끼는 그 순간 너무 그 바람이 세고 자기 앞에 넘실대는 파도가 크니까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했습니다. 물속으로 그냥 빠져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바라봄의 원칙이 있어요. 바라보게 되면 자꾸 그걸 동경하게 됩니다. 동경하게 되면 자꾸 그것에 대한 이제 허상, 꿈을 가지게 돼요. 결국은 그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쪽박차게 되는 겁니다. 한 젊은이가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대요. 30억 벌었대요. 30억. 네, 제가 이제 유튜브 거기서 보는데 30억을 벌었어요. 얼마 투자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 30억 그 이상 벌어가지고 딱인데 이 친구가 각종 세금을 내질 않아가지고 서울 그 38기동 팀인가 그 팀에 들어가서 당신 세금을 안 냈으니까 당신 전 재산 그 집에 막 뒤지는 거예요. 뭐 근데 아주 돈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5만 원짜리 잔뜩 싸놓고 막 그러겠는데 그래도 모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그걸 압수하겠다 딱 했더니 그 사람이 잠깐 계시라고 그러더니 어디서 또 현금 갖다 해서 거의 한 1억 가까이 세금을 안 냈어요. 이 젊은이가 다 냈습니다. 8천 얼마를 세금을 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비트코인이 도대체 얼마길래 그 비트코인을 압류한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현금을 갖다가 세금을 냈을까 했는데 그게 30억 정도 된대요. 그게 지금 똥값 됐습니다. 그 젊은이. 38기동팀이 들어온 지가 작년 11월 달입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쭉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만 계속 쳐다보다가 결국은 지금 똥값 됐어. 휘조각 됐다. 세상 것 바라보면 세상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바람을 보면서 자기 앞에 일어나는 파도를 보면서 순간적인 의심이 들었는데 그 의심 때문에 그 파도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빠진 거예요. 30절에 무서워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마음이 두려움 속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 인격, 자기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 모든 것에 두려움이 임했다. 다시 말하면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주는 것은 두려움은 아닐 겁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부는 것도 파도가 높게 일어나는 것도 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근데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뭐의 증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할 때는 주님과 자기 간의 신뢰, 자기가 바라보는 이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예요. 이 바다, 갈릴리 바다에 이 물을 지으신 분이다. 바람을 지으신 분이고 산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은 나한테 충분히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전능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을 휘감는 그 바람과 자기 앞에 넘실대는 파도를 보게 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다 깨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그 순간 마귀가 그 심령을 사로잡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더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느냐? 두려움 속에는 그 두려움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마음을 누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붙잡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사람이요, 두려워하게 되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부닥거리를 하고 귀신 앞에 가서 막 벌벌벌 떨면서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편안을 끼친다고 했어요. 편안한 마음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단 1분 1초라도 여러분 시간 속에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믿음 가운데 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단의 영향 속에 있다는 것인데, 이런 두려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심판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받는 대상이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첫 번째 나와요. 뭐라고요? 두려움의 그 심령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잡고 있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제일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지라도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각적인 기도를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그를 다시 물 위로 걷게 하신 거예요. 물 속에서 질질 끌고 가신 게 아니에요. 물 위로 올라오게 하시고 베드로랑 같이 걸어서 그 배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속삭이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책망받는 신앙이 복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책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을 근근히 징계하신대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저거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고 마음에 찔림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듣는구나, 이렇게 느껴야지. 목사님 왜 내 얘기를 저렇게 자꾸 하시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좀 무겁고 짐이 되고 찔림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3절에 보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 예수님께 책망받는 것,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음성을 주십니다. 그게 아니잖아. 그렇게 내 심령, 내 영혼 속에 책망을 주시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잠언서 25장 12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잠언서 27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 죽으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곧은 길을 가라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잠언서 2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주 책망을 들어서 내 삶을 올곧게 완벽하게 고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베드로가 책망받은 내용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 그대로 보면요. 그래도 베드로에게는 아주 작은 믿음이나마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원어로 보면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이 전혀 믿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어찌 전혀 믿지 않고 있구나.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너가 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 그 자신인 것을 너가 전혀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사단이 의심의 바람을 내 심령 가운데 불게 하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 형편없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약하게 될 때, 그럴 때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좀 찾아보기 어려운데 러시아 한 그 지역에 그 공업용 폐수 있잖아요. 그걸 막 버려가지고 호수 전체가 한 2, 3m 정도 되는 거품이 쌓여 있어요. 거품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게 뭔가 조그만 배들이 다 그 거품에 잠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폐수에서 나오는 그 성분이 바람하고 만나면서 일으킨 공기방울이에요. 이거 뭐라 그러지? 비눗방울. 근데 그 개가 있죠, 개가 좋다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개뿐만 아니에요. 애들도 좋다고 막 그 공기방울, 그 비닐방울 거기 막 맞으면서 왜? 순간적으로 다 없어지니까. 근데 저건 아닌데. 그 공업 폐수인데. 얼마 멀지 않은 1.6km 정도 되는데 거기 큰 공업 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페놀 이런 저런 거. 바람에 밀려가는 파도와 같다. 의심하는 자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내 심령에 의심이 일어날 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밀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구나.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이 즉각 오셔서 그 물속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끌어올리셔서 같이 물 위를 걸어서 배 위로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을 그치게 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 살다가 큰 시험에 빠졌을 때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즉각적으로 그 손을 내밀어 나를 그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그 속에서 건져 올려서 같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여기 32절 다시 들여다보세요. 배에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인생을 베드로가 앞서 행하면서 자기 뒷배가 그리스도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살아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늘 내 뒤에서 내 뒷배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뒷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내 뒤에 계셔서 바로 반발자국 뒤에 계셔서 내 어깨로 내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내 여정 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살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뒤에 배경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배에 오르니까 그 바람이 싹 사그러졌어요. 제가 춘천에 내려왔을 때 이제 9년 전이죠. 그때 내려왔을 때 춘천에 그 남춘천에 어마어마한 큰 에드벌린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남춘천에 그 아파트 들어선다고 하는 그걸 알리는 광고판이었는데 그게 한 15일 정도 서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춘천 어디서든지 보여요. 그 에드벌린가 굉장히 큰 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 세 개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가스를 넣어가지고 그걸 올린 거예요. 그런데 한 20일 정도 됐는데 그게 점점 이제 그 헬륨 가스가 빠져가지고 점점 내려오더니 나중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저쪽 끝에. 제가 서울 나가다가 이제 그걸 보게 됐어요. 그게 처박혀 있으니까 참 볼품없죠. 응?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그 위풍당당하던 그 바람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그 배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 그 바람이 싹 소멸되게 된 겁니다. 그 파도도 잔잔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아주 강력한 태풍, 바람도 잠깐입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요, 사하라 태풍이 있어서 사하라 태풍, 되게 유명한 태풍이에요. 예. 진짜 무섭습니다. 그 바람이 그냥 이런 그 포플라다 나무수가 그냥 넘어져요. 야, 그 바람 그 파도의 위세. 우리 이제 부대장이 그때 당시에 이제 국가에서 군부대죠. 군부대에다가 뭘 지원해줬냐? 블록을 지원해줘서 초병들이 겨울에 좀 따뜻하게 근무를 설 수 있도록 이런 그 참호를 만들게 했어요. 시멘트 블록. 근데 우리 그 부대장은 기소를 든든히 해라. 웬만한 파도가 와도 견딜 수 있게 기소를 든든히 하라. 그래가지고요, 기소하는데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섹터가 7초소에서 21초소까지인가 거의 섹터인데
그 이제 초병들이 서는 그런 이제 그 보초 서는 데를 전부 기소를 든든하게 하고 그리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딱 세워서 멋지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하라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부대 위에가 뇌종 부대 22사예요. 똑같은 바람, 똑같은 태풍이 불어오고 똑같은 파도가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높은 파도 보셨습니까? 응? 파도가요 20m야. 그 파도에는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겁내서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섹타에 있는 초소 가운데 그 콘크리트로 만든 그 초소가 딱 2개 무너졌어요. 22사 뇌종 부대는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부대장이 옷 벗었어요. 우리 부대장 참 똑똑한 분입니다. 그 사람 학군단 출신인데 기술을 튼튼하게 알아. 그렇게 무서운 바람, 그 밤에 그냥 여러분 그 문이 있잖아요. 그 군대 그 창문 밤새도록 그 무서운 그 바람도 하루 지나가면서 싹 소멸된 거예요. 인생에 영원한 바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꺾이면 안 된다. 그 바람이 꺾이면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파도도 그 바람도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배경 속에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바람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가 누구예요? 바로 창조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바로 그분입니다. 다윗도 인생 살다가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갔는데 저 다윗 아니야? 저는 다윗 아니야? 그러니까 그 블레셋 왕이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하는데 다윗이 그때 순간적인 기치를 내밀어서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대문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우 저 미쳤네 저거.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뿐만 아니잖아요. 사울 왕이 몇 번이나 죽이려고 그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영원한 바람 없습니다. 그 바람 속에 주저앉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13장 14장 쭉 말씀을 살펴보는데 14장 그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가 뭐예요? 장정 5,000명이다. 장정 5,000명은요, 목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요즘 그 식탁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식탁의 그 주발은 박정희 대통령이 정했어요. 아니, 나라 대통령이 밥상의 주발까지 정해주나? 예, 정해줍니다. 왜? 옛날에는 주발이 어땠느냐? 놋주발이라서 놋주발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저도 어릴 때 밥을 그렇게 먹었어요. 놋주발이 이렇게 생긴 데다가 밥을 이렇게 해서 주발 밑에 있는 밥보다 위에 있는 밥이 더 많았었어요. 왜? 그때는 밥심으로 산다. 그런데 국가에서 아무리 뭐 그 보리를 밥에다 넣어 먹어라, 콩을 밥에다 넣어 먹어라, 그렇게 해도 자급자족이, 쌀이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주발을 보니까 주발이 너무 커요. 주발이 이런 데다가 사람들이 밥을 고봉으로 먹으니까 그렇게 먹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 밥 뚜껑을 준 거예요. 뚜껑. 응? 뚜껑을 닫으려니까 밥을 이렇게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주발 그 크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정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먹었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당시에 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은 사람들은요, 40 못 넘기고 다 죽었습니다. 밥심으로 산다? 아니에요. 밥심으로 죽는 거예요. 밥 많이 먹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100세 시대? 최근에 100세 시대예요. 제 어릴 때는 그런 37 먹었는데 죽었다더라. 34 먹었는데 죽었다더라. 그게 뭐 기정사실이었어요. 응? 여러분, 밥 조금 먹고 오래 사는 거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감사드려야 돼. 밥주발 조그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참, 이때 당시에 이 장정들이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응? 제자들이 그 오병의 기적의 현장에서 생선을 넣어주고 떡을 넣어주는데 진짜 막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점심을 굶었거든. 응? 아침도 현찮게 먹은 데다가 점심을 굶었으니까 저녁을 얼마나 걸팡지게 먹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여자 성도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 벳세다 광야도 뻔해. 여자들이 훨씬 많아. 그리고 남자가 5,000명이면 마누라도 왔어. 그럼 10,000명이에요. 자식 둘만 데리고 왔으면 20,000명이야. 셋 데리고 왔으면 25,000명이야. 네?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 많은 사람을 먹였는데도 이들이 그리스도의 정체를 발견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걸어오심의 사건,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것을 일으켜서 같이 걸어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는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고백뿐만 아닙니다. 3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했다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절하며 찬송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분이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시거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리실 때 우리는 그 앞에 당연히 무릎 꿇고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되죠.
시편 29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사자 같은 생물이 나오고 송아지 같은 생물이 나오고 사람 같은 생물이 나오고 독수리 같은 생물이 나오는데, 그 생물들이 밤낮으로 뭐라고 찬양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24장로들이 둘러서 있는데 그 24장로 중에 12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장들이고, 이 12장로는 신약의 대표인 12제자를 상징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서 거기서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 겸손하게 다소곳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한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친정집에 갔어요. 친정집에 가서 이제 있는데 아기가 장난감 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저렇게 놀다가, 엄마는 이제 뭐 자기 언니들하고 또 어머니하고 뭐 이렇게 차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애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어디 갔지? 너무 조용한데? 잠을 자나? 그리고 이제 1층을 다 뒤지는 데 없어요. 2층을 다 뒤지는 데도 없어. 순간적으로 수영장, 미국은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에 딱 갔더니 애가 거기 탁 처박혀가지고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애를 건져 올리고 911을 불렀어요. 911에서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근데 내가 심장이 뛰질 않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이제 여러분 그 제세동기 있잖아요. 탁 켜가지고 딱 켜는데 안 사는 거예요. 의사가 최종적으로 나오셔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몇 월 몇 시 몇 분부로 이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와. 자기 친정엄마, 그리고 자기 언니, 그리고 형제들이 그 응급실 그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앉아. 의사가 그 애를 살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안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너무 낭망해가지고 딱 주저앉고 있는데 그 엄마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자기 인생에 이런 시련의 파도가 밀려오다니, 내가 오래간만에 형제 만났다고 너무 차 마시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애를 돌보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고, 어머니 만나서 그냥 제잘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아기를 돌보지 않은 게 너무 후회스럽고, 자기 10년 가운데 막 통탄함이 막 밀려오는데 막 그 좌절의 슬픔이 자기 인생을 삼킵니다. 그런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언니도 괴로워하고 동생도 괴로워하고 그 엄마도 괴로운 거예요. 갑자기 자기 집에 안 왔으면 애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시간이 후회스럽고, 아니 이걸 지금 2시간 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좌절감이 있는데 이제 그래도 이 애기 엄마가 구석턱에 앉아서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그 시간이 2시간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마음이 편안히 찾아오면서
의사한테 가서 제세동기를 다시 한번 심장에 대라고 해라.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다 하면 냉동고에 갖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사인만 하면 이제 냉동고에 집어넣을 판인데 한번 다시 제세동기로다가 한번 심장을 두들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벌써 여기 온 지도 와서 2시간 이상 지났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이 엄마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의사가, 여러분 이번에 충격적인 뉴스 있잖아요. 상하이 죽은 줄 알고 이제 화상터로 가는데 손이 움직여가지고 그 구급대원이 그 복지사를 부른 거예요. 이게 진짜 죽은 거 맞냐고, 손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가서 얼굴 까보니까 살았어요. 그래서 도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이거는 그 정도 이 사건이 아니야. 의사가 다시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의사는 전혀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가 하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간호사한테 그 제세동기 가져오시오 이래가지고 탁 발라가지고 심장에 넣고 딱 대는데 심장이 뛴 거예요. 심장 안 뛰었으면 제가 뭐로 이걸 얘기를 하겠어. 응? 심장이 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개 이런 경우 애가 2시간 동안 심장이 안 뛰었기 때문에 뇌가 다 망가질 수 있어요. 뇌가. 근데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다시 소생해서 살았는데 지극히 정상적이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깊은 절망, 내 인생의 내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도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기 11제자처럼 무릎 꿇고 주님을 찬송하게 될 좋은 영광의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마음껏 누리며 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찾는 신앙이 절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